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웃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 밖에 나가지 못한 사람도 꽤 많아요. 쇼핑 하나 하는 것도,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둥 말 둥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와서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2026년 표어가 소망이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나무였습니다가 아니라 나무예요. 예전에 그랬었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자라고 있나요? 통장의 잔고는 늘고 자녀들의 어떤 직장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지난해보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좀 드시나요? 지난해보다 조금 기도가 깊어지고 있나요? 지난해보다 조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지난해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신가요? 혹여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라는 씨앗이 지금 새싹이 자라나고 있나요?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니면 자동으로 믿음이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임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 큰 교회 다니면 저절로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어느 곳에도 없는데 그런다고 해서 작은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악한 무리의 방향에 휩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한 번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그 안에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집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신앙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던 그 죄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에 있던 사람은, 그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신앙을 오래 가졌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안 좋은 말을 듣고 경고성이었지만 그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낙원에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시간이 오래되면 도움도 많이 되지요. 그런데 인간이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외형적인 많음이나 외형적인 크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랬다고 하면 그 신앙이 좋은 이스라엘 민족, 성전에서 예배하고 율법을 지켰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거나 크다, 대단하다, 이것이 신앙의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영과 진리 안에 있는 낮은 자와 어려운 자와 상처 입은 자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에 합한 사람, 높은 곳 유명, 돈 많은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는 복음의 흐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그리고 거칠애를 치장하는 그런 종교인을 하나님은 찾지 않으세요. 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의 강력한 법칙을 뽑으라면, 우리 물리라든가 과학 시간이 아니라 설교 안에 뽑으라면 이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란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란다. 핏덩이로 태어난 아기는 자라야 합니다. 그대로 멈춰 있으면 몇 개월 있다가 죽어요. 버티면 10년 버텨도 그 사람은 죽어요. 돌연변이기 때문에. 거대한 참나무, 대단한 참나무가 있죠. 그 시작은 뭐죠? 작은 도토리예요. 도토리가 그 엄청난 것을, 그 나무를 만들죠. 들판에 이름 모르는 그런 들꽃들, 야생화들 많지요. 그렇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디선가 씨가
흩어져서 갑자기 우리 뒷마당에 잡초가 아주 무성해지고 비지 않으면 이렇게 커나가는 거 보잖아요. 생명은 결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자라야 하는가? 목사님, 내 키가 지금 평생 이 키인데 더 자라야 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평생 동안 돈을 모았는데 이것밖에 안 돼. 저 사람은 그냥 놀고 먹는데 돈이 막 자라. 그런데 자라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숨 쉬고 걸어다닌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떠하면 저 사람을 죽여서 내가 더 유명해지고 더 돈을 많이 벌까라고 가득 찬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것도 많이 배우고 잘났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태반이잖아요. 분명히 다 들통이 날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왜 자라야 할까요? 너무나도 명백하죠.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결국 죽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죽어요. 지금 상태에서 자라지 않으면 죽어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버림받아요. 버림받은 게 고려장이 아니라 간격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뒷방 늙은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숨을 쉬고 그들과 함께 들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요. 그 밀알이 새싹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무엇이죠? 자기 몸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을 부숴야 돼요. 썩어져야 돼요. 과거의 자기 형체를 그리고 완벽하게 포기하지 않으면 새 생명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 나는 성공했어. 내 경험은 최고야. 내 지식은 최고야. 라고 껍질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곪아 죽는 거죠. 썩어 죽는 거예요. 곰팡이밖에 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을 깨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껍질을 깨면 바로 썩어지게 되고 과거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거죠. 만약 밀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나는 내 모습 이대로가 좋아.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최고의 모습이지. 좋아. 내 단단한 껍질을 깨트리기 싫어. 그냥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되죠? 이제 끝장이죠. 생명은 변화하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으면 결국 죽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성장을 거부하거나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고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단히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지금 교회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많은 한국 교회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언은 아니지만 10년, 20년 후에 많이 힘들 거예요. 지금도 힘들지만 아마 거의 반 이상은 그 건물 사놓은 거 경매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그것은 한국도 1년에 50개 이상씩 그 큰 교회들이 다 경매로 나와요. 그것은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 이미 미국은 지금 벌어졌고 그 다음에 유럽은 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죠. 기도를 멈추면 영혼이 메말라가요. 그리고 말씀을 멀리하면 세상의 날카로운 소리만 여러분들, 내 단어가, 내 언성이, 내 호르몬이 이상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과 전혀 다른 것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르몬은 아주 어둠의 세력이 잘 이용해요. 푹푹푹 신앙 좀 성장해야 됐습니다 하면 1년 10년을 해도 이만큼 성장할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일, 화내고 싸움하는 거, 그냥 저녁에 진탕 마시고 막 다른 사람들 막 농락하는 거, 이런 것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잘 자라요. 순식간에.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계 이황이라든가 이율곡 선생이라든가 예전에 수많은 소크라테스 같은 많은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 같은 사람들이 인간은 성선설인가 선악설인을 향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인가 선한 존재인가? 왜요? 선한 일은 너무 느리고 악한 일은 그냥 하루 저녁에도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말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고집스러운 옛 자아와 교만의 껍질, 게으름의 외피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깨트려야 해요. 내가 죽고 내 자아가 깨어져야 비로소 생명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점을 달리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 때문이라도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 목사님 왜 자라야 돼요? 왜 성장을 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인원이 성장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의 내적인 신앙과 가족 안의 어떤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껍질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은 복음의 비밀을 담긴 예수님의 예화예요. 깊이 보면 예수님 자신이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되신 거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너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돼. 땅에 떨어져서 껍질이 깨지고 그 다음에 생명을 열어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 부활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의 씨앗이 되셨죠.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고 부활의 주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이 대도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방, 시골로 다 가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엄청난 유럽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 유럽에서 최고의 문화를 버리고 이 무지몽매한 아메리카에 와서 이 아메리카를 이룬 거고, 이 아메리카에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 저 무지몽매한 조선이라는 곳. 화장실 있어요? 모릅니다. 병원 있어요? 모릅니다. 당신이 아는 것은 뭐예요? 그럼 우리 파워네요. 그리고 가셨던 분이 언더우드 목사님입니다. 그런 삶이 누구냐면 하늘의 미랄을 예로 보여줬던 예수님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처럼 되는 것은 곧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같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깨져야 할 껍질들이 있을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껍질도 있을 겁니다. 교만이라는 껍질도 있지요. 용서받지 못한 마음의 껍질도 있습니다. 이 껍질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 미랄은 자라지 않고 생명도 없습니다. 곧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아직도 소망이라는 새싹이 자라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두터운 지금 껍질 속에 아마 갇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도 계속 그렇게 되고 10년, 20년 안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우리 교회도 클로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통계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뿐이죠. 우리는 또 가족에게 배척을 받는 것뿐이죠. 하지만 마귀에게는 박수 받을 겁니다. 야, 너 잘 살고 있어. 그렇게 두터운 껍질을 가지고 살아야 돼. 대화가 안 되도록 살아야 돼. 고집을 피워야 돼. 그게 성공이니까, 그게 경험이니까, 그게 지식이야 라고 계속 말하겠죠. 여러분의 껍질을 깨고 생황의 새싹을 자라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분을 만나면 희망이 보여. 왜 이렇게 마음이 프레시되고 좋지? 내가 가서 좀 위로를 받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자기만 그냥 껍질 붙들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독사. 병원에서 혼자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 없느냐? 있어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half가 되는 게 아니고 몇 퍼센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어떤 가족은 20명, 30명 그 좁은 병실에 저기 웨이팅 룸에서 또 있다가 또 바꿔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저녁 내내 기다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컴포트 케어 되면 2, 3일, 일주일도 가요. 근데 그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옆자리를 지켜요. 그것도 저 멀리서가 아니라 옆에서 손 한번 잡아주고 옆에서 잡아주고. 여러분들 껍질을 깨야 돼요. 그것은 현실의 문제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 전에는 4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이 씨 뿌린다는 비유가 아주 중요하죠. 길가에 뿌린 씨, 돌밭에 뿌린 씨, 가시덩굴에 뿌린 씨, 그리고 옥토밭에 뿌린 씨.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냥 말쓱하게 입고 다닌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돌자갈밭, 어떤 사람은 옥토, 어떤 사람은 가시덩굴, 여러 가지 길가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것이 임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이렇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비유 멋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4가지 땅에서 자라나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씨를 뿌렸으면 이삭이 나와야 되고, 이삭이 나오면 열매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추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씨를 뿌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씨를 뿌린 상황에서 멈춰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삭이 나오는 것, 추수하는 것도 멈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멈춰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계속 그리고 난 다음에 추수하면 안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동일해요. 반석 지은 집, 모래 지은 집, 알곡과 그 다음에 가라지, 양과 염소, 10명의 여자, 등불을 준비한 사람,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다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은 충실한 곡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땅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라고 표현해요. 여기에 헬라어로 아우토마테라는 거예요. 아우토마테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조작이나 인위적인 개입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씨앗 안에 심어두신 생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은혜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생각해요. 왜 나는 안 되지?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리더십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당연히 쉽지 않지요. 근데 뭐든가를 되기를 원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생명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싹이 올라오기 전 땅속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뿌리가 먼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싹과 소망은 어느 순간도 모르게 대나무 죽순이 올라오듯이 팍팍팍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바라보면 되지 않는 거죠. 중국의 극동 지방에 보면 희귀종 대나무가 있는데요. 그 대나무에 씨가 뿌린 다음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4년 동안은 한 3cm 정도 자란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가 자란대요. 그리고 6주 만에 15m로 자란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장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 이제 남들 가는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남들 가는 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결과하고 하루에 한 열매를, 어떤 성장을 바라보죠. 남의 집 아들들은 왜 저렇게 잘 되네, 딸들은 왜 잘 되네, 저 사람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네 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땅속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 소망이 자라나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새싹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10m로 키우실지 20m로 키우실지 엄청나게 키우실지는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망의 새싹을 위해 어떤 기다림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될 때 되면 되지 뭐. 성서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될지언정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혈루병 앓은 여인이, 그 오른쪽에 십자가에 있었던 사람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모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너가 원하는 건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에요. 기분이 오늘 도파민이 이렇게 되니까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 앞에 나오는 건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정을 다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혹여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골방에서 기도는 하고 계신가요?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견디려는 믿음의 몸부림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몸부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몸부림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아유 목사님 나 삶이 좋은 것 같아. 자세히 뜯어보면 아마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게 살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렇겠죠. 아이 당신 교회 다녔어? 아 그랬구나. 속으로 니나 나나 도찐 개찐이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뭔가 세상에 살아가면 트러블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내 마음속에 아 예수님이 말씀한 게 이건데 이렇게 해야 되나? 비록 어쩔 때는 고개 숙이고 갈 수 있을지라도 마음에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 없이 그냥 일사천리 좋아 일사천리 그러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인 거죠.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오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 죽여 했던 사람하고 별 다름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막 성령을 받고 열심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울이 왔다고 바울 죽이자고 막 돌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군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곧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뭔가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다림의 준비가 바로 미라를 껍질을 깨고 죽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는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뿌리를 자라기 위해서 무언가 소망의 새싹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는 것을 달리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람과 함께 어떤 말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자람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일어난다. 아멘. 사람들은 사업, 회사에서 인정받고 성공했다고 하기 위해서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막 성공 세미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교회가 병들었다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했었습니다. 원래 예전에 성공 세미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막 성공 부자 막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영에게 졌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내야 돼. 교인들도 막 그렇습니다. 막 더. 하지만 성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람과 성장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요, 연결의 결과예요. 가지는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가지를 막 치고 하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이 흘러 들어오고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그냥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은 숙제가 아니에요. 그냥 생명의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많이 읽고 적게 읽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되뇌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배는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오고 오늘 기분이 좋아, 찬양이 좋았어, 이게 좋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있다고 했지 많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무가 아닌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나무에 붙어 살면 겉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거기 투자해라, 거기 가면 돈을 벌 것 같아, 여기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으로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으라 라고 표현해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무가 많습니다. 세상의 나무라고 해서 다 좋은 나무만 있는 게 아니죠. 독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람과 성장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넘어 세상을 살리는 숲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성장을 넘어 공동체의 열매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 시편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정말 대단한 책이고 정말 유대 사람들이 매년 항상 날 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시편 1편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라는 게 아니고요, 시냇가에 심기우는 나무는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당연히 시냇가에 심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구별되는 삶이 필요하겠지요. 나무는 자기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다른 생명을 낳죠. 다른 생명을 낳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미국이 대단하냐고요? 미국은 부를 이루면 그 부를 도네이션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엄청난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러고도 자기 가족을 챙길 수 있는 돈도 있지만, 한국이나 조금 어려운 나라들은 자산 대대로 한 1000대 먹을 것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다르죠. 신앙 위에 세운 나라들은 다릅니다. 오직 한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에 집중을 하죠. 그리고 사랑을 자라나면 누군가를 품게 됩니다. 용서가 자라면 누군가를 살리게 됩니다. 인내가 자라면 누군가를 기다려주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것처럼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처럼 자라서 열매를, 그늘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원하기는 그 나무가 하나 더 자라고 하나 더 자라고 하나 더 자라서 숲을 이루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거창한 결단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 죽여, 저 사람하고 싸워, 저 사람을 이겨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순종에서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망의 뿌리를 한번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첫 단추를 카톡이나 핸드폰이 아니라, 다른 TV가 아니라, 다른 머릿속에 오늘 그 언니 만나야 되는데 그 언니 돈 자랑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저 인간 내가 보기도 싫은데 오늘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조금 뭔가 선한 소망의 뿌리를 생각해 보는 거죠. 처음부터 악한 생각이 우리를 점령하지 않게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한 구절 봐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을 생각하고 좋은 상황을 생각해도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른 것에, 다른 사람이 돈 벌려고 만드는 곳에 떠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돈 벌려고 만들어 놓은 곳에 우리 쫓아가지 마세요. 그것을 깨세요. 바꿔 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을 맡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쁜 습관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내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께 붙어 있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숨쉬기를 하자는 거예요. 영적인 숨을 너무 바쁘더라도 멈춰 쓰세요. 1분이든 5분이든 멈춰 쓰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든 숨을 들어 마시든 성령을 여러분들한테 영접을 하시든 예수님을 생각하시든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다른 것에 빠지지 마시고 멈춰 쓰세요. 왜요? 여러분은 인간이니까,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누구에게 끌려다닌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니까,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멈춰 쓰세요. 그리고 세 번째, 좀 주변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껍질을 깨트려 누군가에게 작은 그늘과 열매를 나눠주는 것. 큰 것이 아니라 커피 한 잔도 되고, 저분이 힘든 것 같아, 카톡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어, 힘내 라든가, 우리 한번 커피 한 잔이라도 할까? 아이스크림이라도 한번 먹을까? 아마 그 문자 하나 가지고도 눈물이 픽 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거든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소망의 새싹이 자라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껍질이 깨져야 돼요. 예수님은 친히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자라야 할까요?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 멋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자라지 않으면 죽어요. 자라지 않으면 죽어요. 생명은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생명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조급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쑥쑥쑥 우리도 모르게 자라고 있을 겁니다. 오, 자라고 있네.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이 알 거예요. 저 인간 바뀌네. 왜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소망의 새싹이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런 미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초청하시는데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